할렐루야. 네. 오늘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복음이다. 중에 6번째로 약속대로 속량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만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대로 속량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만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복음이라는 제목과 많이 일치하는, 좀 단어는 다르지만 제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약속의 중보인 예수님의 속죄, 할례입니다. 약속의 중보인 예수님의 속죄.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복음의 약속을 들었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같이 웨슬리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정남 박사님이 번역한 그 교수님은 성경교 교수님이죠. 감리교 교수님. 그분이 번역한 저도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설교지 갖고 있는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할 때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터 벨러라는 분한테 이 복음을 다시 들었어요. 이 약속이 우리를 죄에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걸 믿었다. 그리고 그걸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5월 24일에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네. 그 구원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죄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그 죄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그 죄에서의 구원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뭘만 얘기하냐면 죄의 책임. 소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는 죄책.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의 책임에서 죄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런데 단지 죄에서 구원은 죄책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죄라는 실제, 그 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고 저희를 지도했던 그때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죄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죄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죄 자체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을 또 여러분이 또 그럼 나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았나?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다 내 영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약속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방금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죄책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의 구원인데, 죄의 책임과 실제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절 사도 바울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사실 여기까지가 방금 첫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약속의 중보 대신 예수님의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할례.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보면 결국 그 영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따라가.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신약의 성령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뭐라 해서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결국은 우리로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먼저는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인데, 근데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할례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약속의 중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중보. 그거를 첫 번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이 할례는 성량은 뭐냐면 이 언약, 이 약속, 이것의 중보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7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인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에게 받으리라.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오직 약속의 자녀. 이 사람들만이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자기 백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사도 바울 같은 것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했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내 양이 예수님이 이 음성을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어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양이라는 그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주님의 그 영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영도 예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안 온지를 그걸 시험하랬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영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영분별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영분별을 잘할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냐 속하지 않은 거는 복음 안에서만 그 진리가 분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걸 기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 남녀랭교 가도 교회 와서는 눈 안 떴는데 남녀랭교 가서 눈 떴다고.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 이게 주님께서 한 건지 아닌지를. 아니란 말이야. 아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그 이전에 보여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졌죠? 이건 이 로마서 9장 이 지금 9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할례 후에 주어진 말씀. 할례 후에. 내가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다시 주님이 다시 돌아와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육신적으로 이삭의 출생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육체로 마찬가지로 육체로 첫 번째 오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중보시죠. 우리를 구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누구예요? 마치 예수님 내가 다시 돌아올게 할례오야 다시 돌아올게.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여기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의 속량 제물로 드려지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 언약을 위한 중보자지.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뭐가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3장에서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4장에서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새 언약을 사도 바울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러나 내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해요?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얼굴에 수건을 쓰고 모세가 머리에 수건을 쓴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막 얼굴이 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 얼굴을 쳐다보지 마. 두려워가지고 제발 좀 얼굴을 가려라.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본문에서는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를 어떻게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고린도 3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건 장차 없어질 것이 그걸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목하지 말라고.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왜? 진짜 영광이 오기 때문에. 진짜. 그거 주목하지 말라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할 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다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주님만.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지고. 예.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 육체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부분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이 부활까지도 어떻게 보면 중보예요. 모든 이 과정. 새 언약을 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도 그 몸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거든요. 그 몸으로는. 예수님이 뒤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했는데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자들은 그 말이 뭔 뜻인가 몰랐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게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지 말씀하는 그 자기 육체, 성전된 육체 이거를 헐고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건데 그 새로운 성전이 부활한 그 몸도 새로운 성전은 못 되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 응?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의 중보.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그런 세원에게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습니다. 바로 약속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의 속량 할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바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약속의 중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자는 왜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이루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약속의 중보. 아까 로마서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 4절 하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 죄 있는 육신의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가 약속대로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은 앞에서도 말씀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에 함께 나가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육체로 버려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 함께 연합해서 함께 버려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버려지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물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 승천하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그 안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너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아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성량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량도 죄의 사함도 영원한 성량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성량의 피가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할은 뭡니까? 새하늘의 중보로서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육체에 관련된 것.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량은 만물을 화목케 한다는 겁니다. 만물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 왜 오셔요?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첫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첫째 것을 폐하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뜻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육체를 몸을 입은 거예요. 우리 육체를 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폐하고 우리 육체를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조가 정확히 로마서 8장 4절, 3절, 4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둘째 것을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생명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오직 거룩한 건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거룩해요. 사람에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늘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복음성가에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내 인생 여자 끝내요. 내가 어릴 때부터는 뭐 내 인생 탈날도 많은데 뭐 내 인생 여자 끝내요를 많이 불렀지. 근데 제가 그 가사를 오늘 그 찬양을 오늘 할까 하다가 안 불렀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아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그거 쳐다봤지. 그 나라가 지금 왔잖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흙으로 완전히 가서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좋아하던 찬양인데 이제 그 찬양을 좀 부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나 인생이 끝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아니 그 시원성이 내려왔는데 내가 그 안에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 시원성이 뭡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사는데 자,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이 말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육체로는 못 살렸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못 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영이 되시야만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응? 우리가 막연히 그냥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게 아니라 앞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앞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셨다고 오셔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 앞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래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지금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나는 육체로는 아무도 못 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십자가의 그 기능은 뭐만 있어요?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버려지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 기능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 뭐인 거예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게 뭘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간다는 게 우리가 복음에서 표현해서 보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가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잖아요. 항상 나를 죽음에 맨날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붙들고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내 욕심을, 오늘 가시나무 듣진 않았지만은 조성모 씨가, 원래 조성모 씨가 부른 게 아니라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하덕규 목사님이 만든 찬양. 그런데 그분이 원래 80년대 민주화 운동 같은 걸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 질러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더래요. 옳은 거, 정의, 막 의로운 거, 막 이거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노래를,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쳤다.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에 옛사람,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내 속이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이제 끝난 겁니다. 혹시 그런 게 나올지라도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옛사람에게 있는 게 뭡니까? 헛된 바램들. 헛된 바램들. 좀 좋은 차 좀 타봤으면 좋겠다. 좋은 집 갔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타세요. 좋은 집 사시고 형편에 맞게.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 가사에 나오는 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그 가사에 결국 나온 게 뭐예요? 안식이 없어. 그래서 새들이 왔다가 그 가시나무 길을 다 도망간다.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안식이 있으면 사람이 나한테 와. 그런 안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그 안식은 내가 줄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의 그 표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안에 안식.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자면 누구든지 저 사람 말 편안하다 말하고 싶다. 괜히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는 괜히 말하고 싶다. 저 사람 만나면 괜히 없던 얘기까지 말하고 싶어. 그 사람에게 안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 제 사람이 진짜 믿음에 사느냐 아느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살리는 것은 영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은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십자가. 본인도 죽으지만,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다른 복음에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잖아요. 그 차례. 거기서 같이 죽으라. 함께 죽으라. 살리는 것은 뭐 살립니까?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셨고,
자, 갈라디아 4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육체로서 버려지는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육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의 생명, 우리를 그 안에 인도해서 영원한 속량과 아들의 생명, 그 씨를 주어서 우리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천열매가 되게 하려고. 이 천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천열매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부활의 천열매셨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안 했잖아요. 그죠?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오늘 카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카톡에 많지 않습니까? 지나가 카톡 부사가 나와요. 부사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또 다 헛되지 뭐 세상이. 그래요, 헛되지. 아무리 해봤자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만 했다면 진짜 이제 지금 이 삶도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을 시작한 겁니다. 영생이 사실 어쩌면이 아니라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좀 이게 옛사람이 이게 지금 걸치고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뿐이지 천국을 살고 있는 거라고, 시작된 거라고. 이미.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한 천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전한대.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보증이? 영원한 기업은 천열매 부활의 몸인데 그 보증이 뭡니까?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이 태어나부터 태어난 이 사람들이 피조물 중에서 예수님 같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약속대로 성량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중도. 복음은 두 번째 나타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뒤에 말씀 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장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물과 성령. 이게 물은 뭐예요? 세례. 성령은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똑같죠. 예수님. 이것만이 복음이 이것만.
우리 그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록 목사님 간증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제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폐암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 매일 주님 얘기했잖아요. 폐암이라고 의사 딱 얘기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그냥 모니터 바깥에 저를 붙들어준 겁니다. 우리 김동선 장로님은 주사 안 짰어요. 나는 하나님께 지도자냐. 하나님께서 주는 게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평강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게 임했습니다. 저 너무나 놀랐어요. 7개월 동안에 누가 보도 의사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 교인들 모르고 있었어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여도 기쁜 그 평강이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는 게 뭐냐면요. 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지. 그럼 예수 안에 보아인데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주님 왜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했듯이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손을 내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응? 어떻게 이 땅에서 최고 무섭게 죽음을 떨어졌는데 죽음으로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이분 안에 있는 그것이 평강이 그대로 흘러넘쳤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제가 처음 해봤잖아요. 내 뭐 말씀으로도 기뻐하고 내 죽음 앞에서 이러지 마.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본 게요. 그때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부유하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죠. 딱 죽음 앞에서 보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돈도 필요 없고 그때 뭐 병이야 죽음 앞에 있었는데 무슨 뭐가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얘기했던 거 다 그건 부유의 생각인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고 사. 아무것도 생각이 뺏기고. 야, 근데 그 평강이 임하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응? 그래서 이런 생각이 했다니까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차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이 임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 두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려면요 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요. 주님으로. 진정 주님을 위한 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절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 인식.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예수님 자신도 육으로는 하나도 못 살렸어요. 죽이는 일만 했지. 육체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했지. 살리는 것은 영으로 부활한 바로 그 약속, 그 생명,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이 목사님이 표현하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좀 다르게 하지만은 동일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